오늘은 죽음의 장벽을 뚫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보편적이고 또 부정할 수 없이 지극히 평범한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집 주변에 내내 맴돌다가 벼랑간 불청객처럼 들이닥치지요. 죽음처럼 친숙한 삶의 현상이 없는데도 죽음만큼 낯설고 그토록 꺼려지는 것 또한 없습니다. 불청객 같은 거죠.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더 자주 목격하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 볼 일이 없으니까 더 자주 목격하지만 이는 곧 자신도 죽음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학습해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죽음이 그리 멀지 않음을 점점 더 깊이 자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자신들을 너무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3대 명강의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덜 교수, 이 정의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얼마 전 저는 TV의 프로그램에 나왔길래 이렇게 유심히 들었는데 굉장히 착한 분 같더라고요. 또 하나는 동대학의 탈벤 샤르 교수의 행복입니다. 얼굴 자체가 또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웃잖아요. 마지막 강의는 예일대 17년 연속 명강의로 손꼽히는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입니다. 이분은 저걸로 유명해. 책상 위에서 강의해서 책상 교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번역되었죠. 그런데 이 셸리 케이건 이 교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소 황당합니다. 굉장히 명강이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보는데 좀 황당해요. 그와 인터뷰한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 MC가 이런 질문합니다. 이분에게 인간은 로봇보다 나은 기계에 불과하다는 식의 주장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교수가 나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죠.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 더 충격적인데, 사람들은 타인의 죽음이나 기르던 개나 이 고양이의 죽음, 심지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죽음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죽음과 일치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이분이 그렇죠. 토끼나 군붕어, 낙엽과도 다를 것이 없어요. 만약 내가 망치로 당신의 스마트폰을 부숴버린다면 미안하지만 스마트폰은 죽어버릴 것입니다. 기능이 멈추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하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런 개념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 내 강의의 요점이기도 해요. 내 삶은 우리 집 오디오가 낡아서 고장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고장나고 결국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설명을 영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 아이가 죽는다면 무척 슬프고 화가 나지요. 그렇다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영생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거나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막 재치 있게 위트를 날리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얘기에 동의가 잘 되십니까?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특별한 존재이긴 하나 그럼에도 기계에 불과하다 정의해 놓고 결국 일반 기계들과 다름없이 죽음의 퇴출 수순을 밟아가는 논리는 정말 이 죽음의 공포를 멋있게 걷어차고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을 기계라고 하면
죽음을 해결하는 게 너무 간단해져 버리는 거죠. 멋있게 죽음의 공포를 날려버리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해도 무엇인가 석연찮죠. 왜요? 인간과 이 죽음을 너무 획일적이고 또 심지어 동의할 수도 없는 논리, 즉 뭡니까?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기계로 보는 뿌리가 되는 생각이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계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과 같은 사람 그런 것과 똑같은 존재일까요? 인간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류의 죽음을 해결하는 시도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죽음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는데 다 이런 식의 유해입니다. 죽음을 미화시키고 죽음은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자 하면서 이런 식의 죽음에 대해서 막 논합니다. 그러나 왠지 모를 말장난처럼 무엇인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리일까요? 저는 차라리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때론 비겁해지기도 하고 때론 초연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두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인간 예수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뇌도 보여주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뇌가 서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유일무이한 그 죽음, 더 데스, 그 죽음의 의미를 좀 되새기고 또 그것이 가져다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2절로 34절입니다. 34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기름틀, 올리브 앞찾기란 뜻을 가진 이 겟세마네란 동산에 가서 기도의 사투를 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이야 어찌 준비할 방도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죽음은 다르죠. 그죠? 처음에는 강한 부정의 감정이 확 들면서 휩싸이죠. 이게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막 나한테 막 이게 부정의 감정. 근데 그게 좀 지나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산으로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러다 도저히 죽음을 비껴갈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서서히 자포자기 심정이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일련의 가정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가정입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장차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미리 예견하고 또 지속적으로 공포한 분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자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몰라도 내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묵상하게 돼요. 예수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자꾸 했을까? 어느 누가 자신의 죽음을 운운하고 싶을까요? 또 그 죽음의 방식이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식 중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임을 알 때,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걸 알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좀 묵상하게 됩니다. 죽음은 언제나 지척에 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죽음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이 나이쯤 되면 죽음이 그렇게 확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그렇다면 약간 33살의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죽음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 나이일까요? 예수님의 나이 자체가 한창 때 아닙니까? 33살이면 한창 때 죽음을 자주 운운하는 것은 어른들이 볼 땐 재수 없는 일이에요. 어린 놈의 자식이 이렇게 죽음을 도네, 뭐 이럴 수 있어요. 염세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염려가 많아, 뭐 이렇게.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죽음, 또 구체적인 죽음의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 사람은 마치 죽기 위해 온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말은 예수님처럼, 좀 바꿔 말하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신 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웰다잉 하십니까? 웰빙은 많이 하더라도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 드물어요. 예수님은 계속 죽음을 얘기했고, 죽음을 준비했고, 죽음을 공포했고 이랬어요. 그렇지만 막상 이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 오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무엇입니까? 주님은 제자 3명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면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마음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막 표출하는데 그 대목이 뭡니까? 여러분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표현은 마가복음 전체에 딱 한 번 이곳에만 쓰인 강렬하고 격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순간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직전입니다. 가령 여러분 고소공포증 있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폐쇄공포증이나? 이거 없는 분들은 이 공포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를 겁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만약 30m 높이에서 뛰어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딱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 확 좋아할 거예요. 막 스펙타클하고 나는 익스트림한 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은 막 날아가면서 하는데,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그 번지 점프장으로 가는 길부터 이제는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하기 시작합니다. 쿵쾅쿵쾅하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쿵쾅쿵쾅할 겁니다. 이게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그러다 점점 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그 공포심은요,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서 죽을 것 같은 공포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탁 채워가지고 그 앞에 딱 해서 딱 밀면 그냥 떨어지는 그 직전의 그 순간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건 못하겠다, 날 차라리 죽여달라 막 하면서 막 애원하면서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은 나는 다 번지점프 할 얼굴들처럼 보이는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 일어난 일 이상의 공포감을 미리 맛보는 거죠. 미리.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딱 일어나기 직전에가 최고 공포가 최극단으로 그런데 떨어지면 할 수 없지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나름 괜찮네, 좋네 이러면서 이제 또 가는 거죠. 그래,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기 이전에 마음이 굳게 서면 그 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난 딱 섰다, 그냥 마음을 딱 먹었다. 제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도 마음으로 굳게 결정하면 죽어도 그 길 갑니다. 마음이 딱 섰으니까. 그러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좀처럼 그 상황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마음을 또 먹었다가도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예수님은 이미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그 이상의 과정을 다 겪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과정을 자기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고통스러울까? 어떤 치욕을 받을까? 막 이러면서 그것만 생각해도 막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 속에서 자신이 죽는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때 영적 싸움, 기도의 사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누가복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는 일상의 기도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사생 결단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에 기도를 매진했는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힘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육신이 버티질 못하니까, 너무 간절히 하면 육신이 막 이제 완전 탈진돼 버리니까 육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도하니까 힘을 막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그 힘을 가지고 또 기도에 얼마나 매진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지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땀방울에 피가 맺혀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기도를, 피 맺힌 기도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진짜 이게 너무 하면 이게 땀에 피가 서린다고 그래도 이게 다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게 피가 나온대요. 핏물이 이게 나온대요. 이것은 영석 형제한테 제가 좀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 맞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여튼 예수님의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기도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거를 끊고 나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닌 겁니다. 히브리서도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일련의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기가 일쑤지만,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렇게 말이 나올 법하죠. 주님이니까, 예수님은 강하시니까. 인류 역사 속에는 죽음 앞에 비굴하게 구는 이들도 많았지만, 또 의외로 이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한 이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에 처하자 친구들과 그의 제자들이 탈옥과 망명을 권합니다. 거기서 돈 많은 친구 크리콘이 뇌물을 써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제안까지 합니다. 그때 그는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내가 도망치면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꼴이다. 압법도 법이다. 이 그림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그림 없나요? 그러면서 의연하게 동미나리가 든 독잔을 마시고 죽습니다.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구차하게 날 살려달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이나 또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 보면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연하게 맞이한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다소 의아한 면도 있습니다. 한번 35절로 36절 가면 이 모습이 더 드러나는데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도 전반부만 보면 실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고 하는 그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 그래요. 이거는 복음서에서 여기만 나오거든요. 35절에만.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한 게 그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한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좀 이런 부분 보면 좀 실망스럽죠. 특히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이 유명한 기도죠.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도 전반부만 보면 실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맞나? 실망할 수 있는 이런 대목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이해가 되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딱 용감하게 딱 앞으로 나가서 막 이런 분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길을 가시면서 왜 이 결정적인 순간 유턴하려고 한 것일까? 정말 죽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정말 그 길을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일까? 아님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왜 그러신 것일까? 우리가 알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여기서 그토록 이렇게 이것이 지나가기를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 이해는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마치 죽으러 온 사람처럼 말씀하시다가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아시니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 사뭇 다르죠. 어때요? 어느 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그러나 우리는 알죠. 당시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갖고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어떤 이의 죽음과 완전히 다른 죽음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더 데스, 그 죽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당시 수많은 십자가가 아닌 바로 그 십자가를 주목하죠. 그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십자가가 예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실 때도 양 좌우에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더 크로스, 그 십자가예요. 유일무이한 그 십자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목하는 건 뭐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주목하는 거죠. 그가 누구냐라는 거. 그가 누구냐.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그래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달라지는 것은 거기에 누가 매달려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냐 거기가. 이 사실이 그 십자가를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한 수많은 십자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십자가로 구별짓게 만든 거예요. 거기 누가 달려 있느냐, 누가 매달려 있느냐,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죠. 인간으로서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 매우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저는 이게 너무 내추럴한 것 같아요. 너무 자연적인 것 같아요. 이런 죽음 앞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순히 죽음 앞에 그냥 무너지는 인간 예수로만 보시면 또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가 동시에 또 어떤 분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그 자신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의 죽음이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왜 그토록 괴로워한 것일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왜 그토록 괴로워하셨을까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그분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기에 그분은 그토록 기도하신 것일까? 이제 단순히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한 걸로 넘어가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대목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대목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나요? 다른 것은 다 부족하고 결함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 더 결함이 없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 믿을 만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죽음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죽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죽음이 없어야 그게 하나님이지 죽음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려고 할 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죽으셨거든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인지, 그것이 가져올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 다른 거예요.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분의 죽음 자체가 다른 거고 이분이 죽을 때 받는 고통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이제 여기서 딱 미치면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한 적이 있었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그 기도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 기도하다가 제가 뒤로 확 낮아빠진 적이 있어요. 이거는 네가 기도할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음은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당하신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은 흉내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죽음이야. 아주 유일무이한 그 죽음, 더 데스라는 거죠. 그 죽음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죽음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죠. 이 죽음은 차원이 다른 죽음이고 이 죽음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죽을 수 있는 죽음이에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죽음하고 다른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덩어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본 이 순간에 예수님은 그냥 죄예요, 죄. 그냥 죄 그 자체. 굉장히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6절로 11,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로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상처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인생의 족쇄가 돼서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자신과 가까운 이의 죄와 허물에 연루돼서 고통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 하나로 고통에 휘말리고 아픔에 휘말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나의 인생에도 크나큰 어떤 손해와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죄의 짐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걸 지어본 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가장 겪을 고통스러운 짐이 이 죄의 짐이라는 것, 그것을 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그 일을 안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수가 됐던, 그게 허물이 됐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머리에 그냥 무거운 짐이 그냥 탁 해서 이게 좀처럼 벗어지지 않는 그 죄책감과 정죄감과 또 그로 인한 상처, 아픔들이 내내 나로 하여금 피 흘리게 만드는, 다시 그런 고백을, 이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 머리를 짓눌러 와서 감당할 수가 없나. 잠을 못 자요. 식음이 전폐돼요.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또 로마서 2장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죄의 짐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감당하지 못하죠. 그게 죄지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죠? 근데 죄가 없으신, 죄도 모르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오고 오는 온 세상, 온 인류, 그냥 한 사람 아닙니다. 내 죄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온 세상, 지금도 70억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죄가 다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쏟아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그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도 모르시는 아주 순전한 분인데 그 아주 깨끗한 물에 그냥 먹물이 그냥 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꾸정물이 그냥 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는 이 죽음은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다 그분이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죄덩어리 그 자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길을 가려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길을 가는 그 지점에서 겟세마네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의, 온 인류의 죄가 다 그에게로 옮겨졌을 때 그는 죄와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한 몸을 이룬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덩어리가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일체를 이루고 있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던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거기서 끊어지고 분리돼서 완전히 찢겨져 나가버린 그 고독과 소외감 속에 완전히 놓여있는 상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이 여러분 누구하고도 관계가 끊어지면 아프죠.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면 아프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근데 거기서 끊어져서 전혀 자기하고 맞지 않는 죄와 하나가 이루될 때 이 예수님이 겪으셨을 고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제가 그거 알려고 했다가 뒤로 나자빠졌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이유예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특별한 죽음이라는 거죠. 유일무이한 바로 그 죽음이 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한 결과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여러 파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선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위대한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죽음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복음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이 온 인류 가운데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3의 은혜가 일어나죠. 왜? 그분이 다 감당했으니까. 또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죠. 왜? 그분이 죽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준 거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구원이 임하죠. 자기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내어주셨고, 또 어때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그 박탈당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하는 이 불멸의 권세를 주는 엄청난 이 복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에서, 죽음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도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그로 인한 결과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런 와중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함께 주어야 할, 알아줘야 할 이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뭐라 그래요? 몇 번이고 깨어 있으라.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다 뭐예요? 내 마음을 너희들은 헤아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하기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했던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피곤해져서 그냥 쿡 그냥 조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막 저기에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 막 기도하는데 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왜요? 여전히 마음보다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에도 지고, 그래서 뒤에 보면 자신들의 마음과 달리 나중에 이제 시험에 걸려서 다 그냥 도망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죽음의 장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장벽은 다른 이들이 서 있는 장벽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장벽이죠. 그때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이 장벽을 뚫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 그 많은 과정을 겪고 결국 마지막 내뱉은 기도가 뭐죠?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이게 위대한 거죠. 이게 위대한 거죠. 이 결정이 났을 때 이미 십자가는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났을 때 이미 십자가는 끝났다. 마음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이때가 온 인류에겐 구원의 서강, 생명의 서강이 비춰오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죄의 짐을 지고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또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 최고의 은혜고 또 최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런 것도 소망이 되고 이런 것도 소망이 되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이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져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그때는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가 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셔야 돼요. 지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이제 예수의 남은 고난, 즉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길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 또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려고 해도 그럴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이 자아가 너무 강해요. 이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예요. 나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내가 적이에요. 나를 이기질 못해. 너무 강해요. 이걸 에고라고 그러잖아요. 이 강한 자아. 이거 예수님도 그거 가지고도 씨름한 거예요. 인간적 자아 가지고 씨름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거를 꺾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늘의 힘을 덧입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면서 하늘의 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힘을 덧입어서 그 길을 뚫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길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가기가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은혜에 우리가 푹 젖어 살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하고 피곤한 육신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 감전될 때, 감화될 때, 감동될 때, 그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운 길만이 아니라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며 가치 있는 길인지 모르게 다가오는 거죠. 은혜가 그것을 모두 가능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암울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증인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의 증인들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날마다 푹 잠긴 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 그 보혈 안에 우리가 푹 잠긴 바 돼서 담금질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가 침전되고 거기에 절어질 때 마치 소금에 그냥 배추가 막 절여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확 절여지면, 우리의 자아가 절여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속에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족적,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 있고 예수님의 이 마음과 닿아 있을 때 진짜 깨어있는 영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길이 있고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깊은 언저리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랑이 그분을 죽게 했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한다면, 그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혜택이 우리들 가운데 밀려 들어온다는 걸 안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주님을 힘있게 따라가는, 깨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